창세기 12장 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2장 1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명절이 되어서 다 고향으로 오는데 오늘 제가 이 아브라함의 본문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고향을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고 그 본문으로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오늘 2022년 추석 명절에 우리는 모였습니다. 저는 추석 명절이 1년 중 가장 최고의 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 귀한 명절들이 있어요. 신년도 있고 보름도 있고 뭐 성탄절도 있고 그러는데 한 해 중에 가장 귀한 날은 저는 추석 명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보게 되면 뭐 옛날 어른들도 그러잖아요. 이 추석 명절이 되게 되면 오직 한가위만 같아라. 뭐 더 좋은 날 있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공감하십니까? 명절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다. 그래서 모든 곡물이 모든 곡식이 이제 결실을 거두는 해여서 먹고 마시는 것이 참 풍족한 때 아닙니까? 그래서 뭐 명절이 되게 되면 옛날에는 풍악을 올리고 마을에 잔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날이 추석 명절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또 어떤 일이 있느냐면 이제 고향에 다 이렇게 모이게 되면 조상을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를 생각하게 되고 또 형제들과의 만남도 있고 또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고 옛날에 나를 사랑해 줬던 이웃 아줌마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가까운 사람들이 모이는 즐거움 이보다 더 얼마나 귀한 일이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명절이 되게 되면 이렇게 자 여기 잘 들어. 여기 명절이 되면 이제 명절이 되게 되면 옛날 생각이 나잖아요. 어릴 때 친구도 생각이 나고 또 지난날에 가난했던 생각도 나고 시간 지나고 보면 좋았던 일이나 어려웠던 일이나 추억은 모두가 다 아름다운 일이에요. 근데 이러한 추억들이 가슴에 나쁜 일로 남아있으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는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지난 날들에 있는 우리의 깊은 가슴 아픔 이런 문제들을 해결받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난 날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먹고 마시는 것도 그렇고 또 부모, 조상, 친척, 친구 뭐 좋은 일들이 명절 때는 많은 거예요.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은 또 자녀들을 보고 손자를 보고 그 즐거움 어디다 비교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귀한 날이죠. 그래서 추석 명절은 정말 귀하고 축복된 날이다. 공감하시죠? 그런데 반대로 이와 같이 가장 좋은 날,
이러한 즐거움을,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가장 뼈가 아리는 가장 슬픔의 날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삶을 이렇게 은혜로, 이렇게 모든 부모 형제 이렇게 가까이 사랑으로 이렇게 지내면은 굉장히 최고의 축복된 날인데, 고향이 없으면 고향을 갈 수도 없고, 가고 싶어도 돈도 없고, 또 부모도 안 계시고, 형제들 만나도 집안 형제가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라 왼수고, 서로 이해도 없고, 그러니까 명절 때 이혼하는 사람들이 확률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부모의 집에 시댁에 며느리, 처가댁에 찾아서 오히려 서로 사랑을 깊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이 상처받고, 부부관계는 좋은데 이게 집안이 문제라, 이게. 그러다 보니 이게 평생 이게 회복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니까, 그래서 아이고 더 생활하기 어렵구나 그래가지고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명절이 돼서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정말 나의 조상을 그냥 잃어버리고 살 것인가.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근거가 이렇게 부모라든지 조상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이웃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이 곧 내 존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건 고아예요, 고아. 내 고향도 모르지, 부모도 모르지, 형제도 없지.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참 외롭고 버림받은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특별히 말씀을 하시잖아요.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손길을 펼 수 있는 사람은 참 대단한 분들이죠. 그들과 함께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일들을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 하고,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맨 처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시작했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처음을 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연속극도 처음을 모르고 중간에 보면 별로 그렇게 썩 흥미를 못 느끼고, 보다가 어떻게 해요? 안 봐요. 근데 처음부터 잘 보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했구나.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점점 커짐으로 인해서 제가 오늘 본문도 지금 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창세기 12장, 창세기 앞에 있는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주와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고대 히브리인들이,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글로 기록하는 것이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이에요. 이게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니에요. 저쪽에 마호메트는 어디 가니까 금판으로 새겨진 글이 있어서 팠더니 거기서 나왔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 성경은 고대, 그러니까 멀리는 5,000년 전,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다, 세상의 우주에 대한 기원을 이렇게 생각했다 하는 것을 글로 기록하는 거예요.
어찌 우리의 말과 글로 이 온 우주와 인류의 근원을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과학이 지금 많이 발전해서도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하면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자들에게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초청을 해요. 초청을 해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그 강의의 첫 서두를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너무 신비한 일이어서 그건 말할 수 없고 이미 생명이 시작됐는데 그 생명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책을 쓰거나 강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과학이 발전해도 지금도 우주와 생명의 삶의 기원에 대한 신비한 것은 지금도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앞에 이야기를 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부터는 그 사람이 언제 사람이며 어디서 살았으며 그의 아버지와 자식이 누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우리와 똑같이 연대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은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그 이전에 인류의 문화가 꽃피웠던 맨 처음에 시작했던 그 때는 벌써 아브라함보다도 벌써 1,000년 전부터 과학과 모든 이러한 법률과 이런 문명이 발달한 국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도 1,000년 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먼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어떻게 인류에게 전해졌는가 이 시작을 알리는 한 가문이에요. 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한 가정이 한 부족이 되고 그 부족이 국가가 되고 그래서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신앙을 전해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대단히 중요한 그 가정이 어떻게 어디에서 살았는가 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1장 12장 1절 말하기 전에 이 27절 그 앞에 11장 마지막 부분에 데라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데라의 족보가 아브라함의 집안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한데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 뒤에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고 나홀의 아내는 밀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레는 아브라함의 아내는 임신을 하지 못했고 자식이 없었다 그런 거죠. 그래서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는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돼서 하란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오면서 가장 문화를 꽃피웠던 가장 사람들의 삶에 지혜가 모아졌던 오늘 우리의 인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지혜를 전해줬던 그런 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게 되면
서울이라고 비유를 하게 되면 뭐 그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번성하고 거기에는 문화가 있고 정치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모든 나라가 잘 운영되도록 하게 하는 것처럼 당시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최고의 도시였다. 그리고 이 데라라고 하는 분은 우상을 제작하는 아주 조각가였어요. 조각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달을 숭배했는데, 달을 신으로 숭배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우상을 가지고 집안에도 있고 또 자기 품에도 갖고 다녀. 작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신앙심이 많은 사람들이 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아브라함의 이 아버지가 갈대 고향을 떠나서 하란으로 온 거예요. 하란으로. 왜 떠났는지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도 정확한 얘기가 아니에요. 뭐 전쟁이 다급해서 위급해서 했다 어쨌다 뭐 아니면 이웃관계가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고향을 떠났겠죠. 근데 어쨌든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고향을 떠나서 하란으로 왔어요. 그런데 하란에서 사는데 보면은 아버지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예요? 75세예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뒤에 나가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서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를 잘되게 하겠고 너를 이렇게 왕성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내가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부요하게 해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 참담하게 생각을 했고 75세가 되면 늙어가게 돼 있어요. 아버지도 죽었죠. 자기도 몸이 늙어가지요. 얼마 안 있으면 자기도 세상을 떠날 것이고 자식은 없지요. 객지에서 사는 것이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은 있는데 이 데라는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친척들 조카까지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이 재산이 이 모든 일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래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외로웠어요. 그래서 날마다 밤이면 강가에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고 도대체 산다는 것이 뭔가? 인생이 뭔가? 이렇게 인생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에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있어요. 지난 주일날 고난을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때는 모두가 다 고난의 때예요. 어려울 때예요. 죽음을 깊이 의식할 때예요. 배부르고 넉넉하고 젊고 살만하면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못 느껴요. 근데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있다 한들 의미가 없어요. 이게 인생인가? 바람과 같이, 안개와 같이 인간이 이렇게 순간 살다 가는데 이게 뭔가? 이럴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첫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12장 1절이에요. 눈 뜨시고 잘 들으세요. 고향을 떠나라. 네 아비 집을 떠나라.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네가 고향에서 나왔고 고향에서 자랐고 이제 공부도 했고 이제 너는 장성한 사람이 되었고 또 너도 네 아버지가 죽는 것을 봐서 죽음이 뭔지를 알고 너도 이제 얼마 아니면 죽을 인생인 줄 깨닫고 이제 모든 부분들을 알 만큼 알았으니까 이제 어린아이 때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그동안에 그 안에서 품었고 네가 자랐던 그곳을 떠나라는 것이 하나님의 첫마디예요. 다시 말하면 짐승도 그래요. 짐승도 애미가 알을 품고 거기서 깨고 자라게 하고 먹이고 어느 정도 살만하면 그곳에 그 둥지에 계속 있으면 그건 잘못된 애기죠. 그러잖아요. 잘못된 사람이잖아요. 이제는 나가서 사냥도 해야 되고 먹잇감도 찾아야 되고 그 둥지에 있으면 쓰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첫 마디가 뭐냐면 그 아브라함의 이 족보 그 가문을 통해서 부족을 이루고 나라를 세우고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위대한 가문이 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첫 마디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아 네가 그동안 의지하고 살았던 모든 것을 그대로 버려두고 그것을 떠나라. 그리고 나와 함께 하자. 할렐루야. 그 얘기예요. 전에는 네 아버지 의지했고 아버지가 가진 재산 의지했고 네가 그렇게 살았지만은 야, 너는 대단한 존재야. 하나님의 엄청난 꿈을 가지고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거 알량한 그것 의지하지 말고 너 이제 거기서를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새로운 땅으로 가라.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가거라. 이것이 우리 신앙의 첫마디예요. 아브라함의 가문의 첫마디 이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았고요. 이상하게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저는 원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떠나서 외국으로 나가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저도 이 교회를 다 지어놓고 교인들도 많고 그럴 때 영국으로 떠납니다.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고 남아있는 교우들이 교회를 잘 섬기기를 바랬고 그런데 그때는 그 말이 뭔지를 몰랐는데 내 가슴 속에 계속 움직였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제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봉성교회 할 때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갔고 아무것도 없지요. 젊은 사람이 뭐 가서 외국에 나가서 뭘 의지하고 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명절날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에게 그 가문의 첫마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게 된 그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야 이제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너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땅을 주겠다. 너의 가문을 통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의 가문을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나아가자.
사람들은 대부분이 안 가요. 안일하게 살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향에 논밭 집 두고 객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갈 수가 없어요. 우선 부모님도 있고. 그러니까 안 떠나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놔라. 네가 의지하는 돈도 자식도 네가 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남은 길은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이 세상에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살자. 이게 믿음의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교인들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의지하는 이것을 더 키울까? 의지하는 것을 영원히 이 땅에다가 둘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 생각이, 인간의 생각이 뒤집혀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인간이 맹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는 말이나 생각을 보게 되면 깊이가 없다 그 말이에요. 깊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십자가에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으리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인데 그런 믿음이 없이 그저 편리하게 살다가 편리하게 또 쩔쩔매다가 손에 쥔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을 보다가 또 내가 같이 있고 싶었던 사랑하는 사람이 또 내 품에서 떠난 것을 보고 또 허전해하고 실망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 다 귀해요. 돈도 귀하고 부모님도 귀하고 귀하지 않는 것이 뭐 있겠습니까? 저 목사에게도 욕심이 없겠습니까? 왜 없어요?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선택하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 말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언제든지 손을 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생명까지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떠나는 문제까지도 그 무엇에 나를 맡길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예수님처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믿고 죽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고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부모도 세상을 떠나갈 것이고 나도 갈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은 잠시의 버팀이 될 수 있지만 오래 보장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가 있어요. 내 고향 옛동산에 올랐더니 옛날에 있던 소나무 베어지고 없구나. 시간이 지나면 부모도 내 곁을 떠나고 의지했던 그 모든 재산도 계속 지탱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벌어놓은 돈 쓰는 사람 따로 있어. 가져가는 사람 따로 있고. 그래서 돈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빼앗기지 않는 능력이 중요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지
돈 버는 것은 다 잘해요. 능력을 키우라고 그래요. 지혜를 키우라고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삶의 지혜를, 영원한 것을 깨닫고 능력 있게 담대하게 지혜롭게 살아갈 힘을 키우라고 말해요. 이게 교회에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축복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결단은 각자 본인이 합니다. 옆에서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하고 본인이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이 말씀을 맨 처음에 이 가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모든 사람들이 이 후손들이 되어서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리고 살아가요. 물론 제대로 잘 믿지 못하고 전쟁도 하고 서로 왼수지간하고 살긴 살지만 그래도 그들은 아브라함이 만났던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 4,000년 전의 얘기지만 4,000년이 지난 오늘날 아브라함은 위대한 가문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모든 인간에게, 모든 인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드린 대로 나의 시작은, 나의 인생의 시작은, 나의 가문의 시작은 내가 집안도 의지한 것도 아니고 돈도 의지한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의지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라, 떠나라, 이제 나와 함께 살자, 그거 하나 가지고 따라 살아갔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랬어요. 눈에 보여서 간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갔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수없이 많은 후손이 생겼고 아브라함처럼 부여한 자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조카하고 재산 문제 있을 때, 야, 너 먼저 택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우하면 좌할 거야. 누구를 만나든 씨름할 것, 싸울 것이 없어요. 그래, 네가 필요한 거 네가 가져가. 나는 하나님이 내 재산이야. 이런 여유 있고 든든한 지혜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이었어요. 할렐루야. 제대로 믿읍시다. 제대로 살아봅시다. 우리 후손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새로운 가문, 새로운 족속이 시작이 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의 이 소망을 우리 자녀들에게 품고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잘 되고 어디 대학교 들어오고 미국에 무슨 대학 나고 박사학위 받고,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거지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십시오. 그리고 덕분에 많은 사랑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사랑 또 위로 받으니까 또 큰 힘도 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즐겁고 귀한 삶이 돼야 저도 보람 있고 또 저도 함께 기뻐할 것 같습니다. 서경순 권사님, 행복하게 사십시다. 남이 나한테 행복하게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만드는 것이다. 자식이 만드는 게 아니다. 내가 만드는 거다. 할렐루야.